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오늘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잘 이겨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감사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예배드릴 마음과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심이 감사입니다.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일 후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5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새 해를 맞이하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써보셨나요? 저는 써봤습니다. 이력서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사진도 붙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학교, 자격증 취득한 거,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최대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채용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에 최대한 잘 보이려고 이력서에 빠짐없이 나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나타내고자 할 때는 대부분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가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치 하나님이 약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달라 하듯이 나는 너희의 구원자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거룩해, 나는 왕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잖아.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구해줬던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하시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무장한 군사들이 쫓아오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는 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해서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멸되었다. 마른 땅이었던 바닷길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병거와 말 용사들이 바닷물에 빠져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애굽의 왕, 그러나 한순간에 소멸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은 계속되지 않고 70년 후에는 풀어줄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가 없어요. 새해가 되어도 그날이 그날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어필하신 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날 거야. 너희가 믿지 못하겠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물 없는 사막과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바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별로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멘. 지금까지 되는 게 없었어. 또 그러겠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왜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삶이 사막과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강을 내어주십니다.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죠.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프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 있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제발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안 믿으면 그냥 말면 될 텐데 믿음을 가져라. 믿으면 내가 구원해주고 방패가 되어줄 거야. 마치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신다고 했지. 나의 인생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4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 이런 것들은 다 잊어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더 깨끗하게 된 뒤에, 내가 더 거룩하게 된 뒤에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이미 일을 해 놓았다. 해결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너희의 경험으로 힘들었던 거, 너희의 경험으로 안 되었던 거, 너희의 지식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기대하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말라고 있을 때 물을 주셔서 그 목을 축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들에 사는 짐승들이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고 짐승들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물을 주셨나요? 사람을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짐승들은 그냥 옆에 있다가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정작 사람을 위해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심플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합니다. 우리 2025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없이 힘들게 살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